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예전에 이게 사실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사극이나 아니면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또는 한 이야기 속으로 이런 드라마들, 예능은 아니고 그 이야기 속으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좀 옴니버스 약간 다큐 플러스 좀 픽션을 가미한, 그러니까 요즘 보면 꼬꼬무 같은 약간 그런 실제 사건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100%는 아니잖아요. 그랬을 것 같아.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런 드라마 어렸을 때 보다 보면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태조 이성계가 중국에서 유교와 불교를 함께 들어오죠. 물론 불교는 그전에도 있었지만 유교 사상을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력한 통치의 체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다른 건 다 떠나서 어렸을 때 그 사극에서 보던 것 중에 좀 이해가 안 됐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어떤 김 대감집 딸하고 최대감집 아들하고 결혼을 시키는데 얼굴을 보고 서로 인사를 하고 어느 정도 연애 기간을 갖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버지 집안과 집안으로 약조를 맺으면 그냥 언제 어느 날 결혼해야, 그러면 얼굴도 안 보고 결혼을 해요. 그때 당시에 신부가 신랑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건 결혼을 해서 첫날 밤, 신부는 계속 이 앞을 가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신랑도 이렇게 가리고 있어서 못 보는 걸 알고 있어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날 모든 예식이 끝나고 본인들이 신혼방으로 되어 있는 방에 들어가서 첫날 밤 그때 얼굴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본 거죠. 상상을 한번 해보자. 상상을. 우리 여기 시집안간 우리 두 분이 계시고 장가 안 간 우리 희무 씨도 있는데 세 명만 생각을 해봐. 나머지 분들은 다 결혼하셨으니까 세 분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갑자기 너는 우리 집안 대대로부터 결혼할 남편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정확히 너 몇 살 며칠에 결혼할 거야. 사진이라도, 사진 못 봐. 그럼 언제 결혼도 할 때도 얼굴도 못 봐. 그럼 어디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 딱 들어가서 그때 얼굴 볼 수 있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비단 고작 몇백 년 전에 일어났었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드라마나 전설의 고향이나 이야기 속으로의 이야기를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면서도 저 때는 저렇게들 살았구나.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 어떤 정이라는 것을 품기 이전에 그냥 무슨 동물들도 아니고, 그렇죠? 동물들 짝짓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냥 부모들이 정해진 그런 어떤 규율과 집안의 어떠한 규칙에 따라서 결혼을 해서 첫날 밤에 딱 얼굴을 봤더니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어떤 A의 스타일인데 전혀 다른 스타일의 사람이 들어와도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냥 그렇게 또 아이도 낳고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러면서 마음에 사랑을 하게 되고 자꾸 보고 또 이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참 좋은 사람이구나. 사랑하게 되면 다행인데 그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드물어요. 어렵죠, 굉장히. 그러니까 자꾸 첩들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몸종이 오히려 더 예뻐 보이니까 몸종을 범해서 첩들이고 그렇게 몇 명씩, 이 조선시대도 그랬단 말이에요. 또 여자들 간에 그런 암투가 또 벌어지고. 그런 모든 부분들이 그런 어떤 좀 잘못된 규범에서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비슷한 상황이에요. 야곱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도착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아주 오랜 시간 20여 년이나 되는 그 시간 동안 참 고생을 합니다. 물론 그 고생의 결과는
충분했다고 생각해요. 네. 2명의 정실 부인과 2명의 첩,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11명이 태어납니다. 딸까지 하면 12명이 태어나지요. 떠나서 라반의 집을 떠나다가 이제 라헬이 베냐민 마지막 아들을 낳기 전에 떠나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렇게 12딸까지 12명의 자녀도 보고 정실부인도 2명에다가 첩도 2명에다가 또 수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이제 금이 환영하는 그러한 어떤 결과를 맞이하지만 그 전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여인들의 사건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야곱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 라반 삼촌 집 근처에서 라헬을 발견합니다.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자기가 꿈에 그리던 자기의 이상형인 거예요. 그래서 인사도 하고 물었는데 알고 봤더니 야곱이 친척이었고 야곱이 라반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찾아오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그걸 알려드리고 라반은 또 그 야곱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사정을 듣고 그럼 네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일을 도와줘라. 야곱이 얘기하죠. 제가 그러면 일을 도와주면 외삼촌의 딸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달라고 약조를 합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그리고 약조의 날이 되죠. 외삼촌 오늘 드디어 약조의 날이 됐다.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염려하지 말아라. 축하한 날이기도 하고 또 라헬가 너를 오늘 혼사 짝지어준 날이니까 그래도 우리 집안에서 경사가 났으니 잔치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잔치를 하고 술에 취해서 곤드레 만드레해서 신혼방에 들어가 있는데 아버지가 라헬 대신에 레아를 집어넣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던 야곱은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나 화가 나서 라반에게 가서 따지죠. 외삼촌이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냐. 내가 그동안 7년 동안 묵묵히 일했었던 이유는 라헬에게 장가들기 위해서지 레아에게 장가들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러자 외삼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지방, 이 고을의 법이 언니 먼저 동생이 시집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어딨어요. 솔직히. 근데 그러니 또 7년간 일을 해라. 그럼 내가 동생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어찌됐건 20여 년 동안 일을 하고 그렇게 금양하기 전 레아의 상황인데 사실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레아가 실제적으로 야곱을 통해서 난 아이들이 6명입니다. 딸 디나까지 하면 7명이에요. 7명의 자녀를 생산했는데도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 독차지한다기보다는 올리 야곱에게는 한 명의 사람 라헬밖에 없었어요. 오직 그 마음속에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외삼촌의 계략이죠. 그래서 라헬을 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라헬과 첫날 밤을 지내다 보니까 그 시대에 결혼하지 않고 그런 일을 저지르면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아내로 맞이했고, 똑같이 그 이후에 일을 더한 후에 라헬도 아내로 맞이합니다. 레아는 언제나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겠죠. 눈물로 지새우고,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과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것과 그저 밋밋하고 계약적인 관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 드라마를 통해서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진짜 상류층 재벌가가 정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런 상류층이나 재벌가의 삶을 그렇게 그려요. 그러니까 뭐 없는 얘기를 하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그리는 걸 보며 그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 어떤 비단 누구를 비난하는 건 아니고 그런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도 따로 있어.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이 여인이야. 가난해. 왜 꼭 가난해? 좀 부자고 잘 사는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꼭 이 부자 남자든 부자 여자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잘생기고 멋있는데 꼭 지질이 가난해. 네. 그리고 집안에서 짝지어주는 사람은 또 별로 안 이쁘고 별로 안 멋있게 나와. 난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반대로 못생기고 초라한데 사랑할 수 있고 멋있는데 싫어할 수도 있지 않나? 그건 아닌가요? 그게 좀 힘든가? 그래요? 상식적으로.
어찌됐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상황이 얼마나 레아에게 아픔과 어려움이었겠습니까? 근데 어떤 전승의 기록에 보면 레아를 그 야곱의 첫째 부인으로 삼은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사실 야곱이 라헬에게 반했고 라헬 역시 야곱이 싫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레아 역시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온 야곱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되게 부족해요. 성경에서 라헬과 레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라헬은 아주 곱고 아리답고 아주 예뻤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레아는 그냥 눈도 좀 나쁘고 평범하고, 아니 평범한 게 좀 못생겼다는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두 자매였지만 외모의 차이가 좀 났나 봐요. 좀 비슷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레아는 그런 짝사랑하는 마음을 아주 긴 세월 7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서 얘기도 못하고 끙끙 앓고,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이건 안 되겠구나, 내 큰딸이 너무나 아프겠구나 해서 레아를 그 씻는 방에 집어넣었다라는 전승적인 얘기도 있어요. 어찌됐건 그렇게 아버지의 계략과 판을 깔아준 그 이후로 레아가 마음속에 담은 짝사랑하는 그 야곱의 정실 첫째 부인이 됩니다. 하지만 그건 뭐예요? 사랑을 평생 받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오늘 레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레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가 마침내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대요. 첫 번째 아들입니다. 르우벤이죠. 야곱의 첫 장자. 12지파의 첫 번째 지파.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고통이 어떤 고통이에요? 내가 처음 부인이고 첫째 정실 부인인데 늘 야곱은 동생은 라헬 방에만 들어가. 일하고 들어오면 라헬하고만 합방해.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 때도 있잖아요. 오늘 왕께서 어느 후궁방에 드신다고 하더냐, 뭐 이런 물으면서. 이 순서가 있대, 순서가. 후궁이 한 7명이면요,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순서가 있대. 월요일은 뭐 중전, 뭐 화요일은 뭐 누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그런 이 순서들을 봤나 봐요. 근데 어제 어떤 후궁방에 들어왔는데 오늘도 내가 왕을 모시고 싶어? 그러면 막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다음 들어갈 그 사람에게 뭐 잘못된 음식을 줘가지고 배탈을 나게 한다거나, 옆에서 이제 꽃놀이 하고 있는데 가서 뭐 벌에 쏘이게 한다거나, 이런 어떤 갖은 모략을 꾸민다라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이때도 비슷했던 거예요. 늘 야곱은 라헬만 생각하고 라헬에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레아가 그 힘들고 아픈 그 심정을 누가 대변할 수 없겠는데, 그거를 누가 보셨다고?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레아의 얘기가 이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결과가 뭐예요, 근데?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했대요. 두 번째 볼까요? 그가 또 임신을 했대요.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하소연하는 것을, 그러니까 첫째 아들을 낳는데도 여전히 사랑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 밤마다 눈물로 지새고, 남편이 내 동생 라헬의 반의 반만큼만 날 좀 사랑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하소연하는 걸 들으시고 또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했대요. 또 세 번째 아들을 또 주셨어요. 그러면서 레아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제는 야곱도 별 수 없겠지. 내가 아들을 3명이나 낳는데 지가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 라헬은 애도 낳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시대에, 여러분, 결혼을 한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 것만큼 굉장히 큰 부족함? 뭐랄까, 갑자기 제가 요즘에 이게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약점? 약점이라는 비슷한 단어인데, 그게 없어요. 그만큼 없어요. 뭐 이쁘고 뭐가 없어요. 집안이 잘 살고 그런 것도 없어요. 무조건 자녀 생산이야.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조선시대만 그랬나요? 사실 요즘도 좀 나이 드신 할머니들은 그래요. 아이고, 며느리감이 아주 엉덩이가 이렇게 골반이 큰 거 보니 아이를 숭풍숭풍 낳겠구나.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인륜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게 대대로 내려왔다라는 거야. 꼭 여인이 자녀를 생산하는 어떠한 그 부분만 여인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기계처럼, 그런 어떤 존재처럼, 우리 조선시대 때는 말도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이 시대대는 그때보다도 더 예전이니까 당연히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레아는 3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라헬은 지금까지도 아들이 없어. 매일 밤 자기 남편인 야곱과 함께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지만 뺏겼지만 전혀 깜깜무소식. 그러고 나서 4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출산이 그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태는 열어주시고 라헬의 태는 안 열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롭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이후에 아주 후에 모세 때의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명확한 규범이 있으시죠. 내가 너희에게 내려준 규칙과 규범과 율법과 율례를 순종해서 잘 지키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희들을 사랑할 거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멸시하고 나보다 더 주변에 있는 우상, 많은 것들을 더 귀히 여기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그 율법과 균례와 법도와 규칙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똑같거든요. 그런 어떠한 것이 이렇게 문서화된 것, 그때 문서가 없지만 돌판에 새겼지만 문서화된 것이 모세에 된 거지 태초부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의 법도를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 너에게 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 식물이건 동물이건, 그러니까 동물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지어주지 않았어요. 식물의 이름 또한 하나님이 지어주지 않았어요. 다 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단 말이에요. 모두 다 주셨어요. 생명나무에 있는 생명나무, 그걸 하나 먹으면,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 또는 예전에 진시황, 불로초 구해오라고. 여러분, 그 이야기가 그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생명나무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었구나. 어디에? 동방 어딘가에. 그래서 동방으로 보내잖아요. 진시황도. 역사를 딱 보다 보면 여러분, 동양 역사, 중국 역사, 우리나라 역사,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재밌어요. 단순히 그저 우리가 지금 이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로초 말도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100년 묵은 산삼, 1000년 묵은 산삼이 지금 나오잖아요. 땅에서 가끔 캐지잖아요. 왜 그게 그렇게 시가 경매에 붙어서 10억, 20억에 팔릴까요? 그까짓 게 뭐라고? 도라지랑 뭐가 다르다고? 그냥 우리가 정관장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홍삼이랑 뭐가 다른데? 달라요, 여러분. 지금 꼴딱꼴딱 숨이 넘어가는 할머니에게 100년 된 산삼을 드렸더니 바로 살아나요. 그래서 1, 20년을 더 사셨대잖아. 이건 팩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그 산삼을, 그 엄청난 것들을 찾아서 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 신반이라고 부르죠. 그런 분들이 지금도 계신 거예요. 단순히 그저 설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이 파괴되기 전, 이 질서가 무너지기 전의 자연의 상태는 더 어땠을까요? 그런 어떤 식물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진시황도 자신의 어떠한 치세를 영원히 유지하고 싶어서 그거를 찾아오라고 보낸 거고.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때도 법칙이 있었다라는 거야.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먹지도 말아라. 그것 딱 하나가 하나님과 태초의 인간 사이의 규범이었어요. 그걸 어겼죠. 노아의 방주 때는 어땠습니까? 바벨탑 사건 때는 어땠어요? 다 똑같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레아는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라헬은 왜 기억하지 않으셨을까? 기억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레아는 그 마음속에 아픔과 어려움, 남편에게 그저 의무방어전,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아무 사랑 없는 남편의 어떠한 정실 첫째 부인이라는 이유로 의무적으로 행하는 그 행위,
그게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건 비단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나 아름답고 이쁜 여인을 사랑해서 쫓아다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여인의 어장관리 중에 하나였던 거야, 내가. 그래도 난 좋대, 너무너무. 사실 겉에서 모르는 사람이 보기엔 참 딱하고 비참하죠. 왜 굳이 저럴까? 지금 레아의 상황이 똑같은 거야. 그거를 살피시고 그러한 아픔을 아신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라헬은요? 그렇다면 왜 안 열어주셨을까? 기억하지 않으셔서? 아니요. 라헬이 아주 못됐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분명 자기 언니가 친언니잖아요. 야곱의 사랑을 못 받는 걸 알았다면 야곱에게 타이를 수도 있었어요. 야곱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남편 그러지 말아라. 응? 남편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나에겐 친언니다. 나와 동고동락했던 내 사랑하는 언니다. 언니가 사실은 알고 봤더니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했더라. 언니에게도 나만큼은 아니어도 사랑을 주시고 보살펴주고 따뜻하게 해줘라. 이 말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그 여인들, 후궁들처럼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그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계속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누가? 라헬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결과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나요? 결과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네가 최선을 다했으면 됐지. 뭐 그렇게 끝이 어떻게 될 걸 모르게 계산하면서 가. 네가 정말 이 일을 좋아하고 이 일에 열정이 있고 이 일을 네가 정말 사랑하면 뭐 끝이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야. 거기서 네가 행복을 느끼면 되지. 근데 사실 결과가 나지 않으면 여러분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당구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제가 유일하게 참 좋아하는, 그리고 유일하게 뭐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빠졌었던 어떤 분야가 당구예요. 그래서 당구도 잘 쳤죠. 근데 사실 혼자 당구 치는 거 재미없어요, 여러분. 같이 쳐야 재밌어요. 그리고 같이 쳐도 뭐가 재밌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겨야 돼요. 상대가 나보다 고수건, 하수건, 같은 뭐 에버리지건 상관없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 결과가 나야 돼요. 차라리 이기고, 우리나라 당구 문화 되게 웃겨요, 여러분. 진 사람이 게임비를 내요. 대한민국 웃기는 좀 이 문화가 있어요. 왜 진 사람이 게임비를 내? 같이 쳤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미 기본 세팅이 내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내기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차라리 함께 경기를 치고 함께 그 게임비는 반반 내고, 뭐 솔직히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당구장에서 담배 많이 태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담배 한 달 정도 사주는 거. 이 정도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냥 내기예요. 그 당구비 한 게임 치면 만만치 않거든요. 하루에 두세 게임 지면요. 한 4, 5만 원 나가요.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니까 자기 에버리지를 속이는 거야.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20점 치는데 17점 친다고 속여. 그래서 이기면 자기는 좋나? 속이? 그렇지 않거든요. 결과거든요. 무조건 결과예요, 여러분. 과정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과정이 중요하다는 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편법, 그런 속임수, 그런 어떠한 좀 뭐랄까요? 남을 이기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다른 것을 막 동원하고 순수한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한 열정만으로 과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결과만을 생각하고 가면 그 중간중간에 분명히 반칙이 들어가고 불법이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과정만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결과가 중요해야 돼요. 전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본인들이 벌거벗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리시면서 보통 때 같으면 지금 이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에게 와서 나를 맞이했어야 되는데 없어. 그래서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부르신 거죠. 대답이 없어. 이 녀석이 어디 갔지?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더니 하나님 제가 벌거벗고 있어.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너무 부끄러워. 지금 숨어 있다. 누가 너에게 그 벌거벗었다는 걸 알려주더냐? 너 혹시 내가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과실의 나무를 따먹었느냐? 주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절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이랬다면 결과는 달라졌어요, 여러분. 근데 그들의 과정이 잘못했어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짝지어준 저 여인이 나를 꼬드겨서 내가 그걸 먹을 수밖에 없었다. 누구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다. 여인은 뭐라 그래요? 당신이 만든 저 창조물 뱀이 갑자기 말을 해가지고 나를 꼬셨다. 내가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갑자기 동물이 말을 하는데, 당신이 만든 저 뱀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결과를 도출시켰다. 자신들의 잘못이 없는 거예요, 전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상황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자주 드라마 얘기하지만, 그런 악녀들, 얼마 전에 이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서 보면, 그 극 중에서 가장 악녀로 나왔던, 그 친구 극중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연진이, 그래. 그 연진이라는 극중 배우가, 극중의 인물이 자기 잘못한 게 없대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극중에 동훈이하고 딱 다 성장해서 만난 카페 장면에서, 동훈아, 난 잘못한 게 없어. 근데 가끔은 그래요. 설마, 인간이 나중에 그렇게 만나면, 미안했다,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내가 말로 어떻게 용서를 못 구하겠지만, 네가 원한다면 내가 너에게 보상을 할게. 이게 맞지 않아요?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제 곧 중학교 때, 소위 말해서 일진들이 있었어요. 일진들이 있었는데, 저랑 중마고한, 저를 포함한 5명 중에 2명이 그 일진들하고도 친했어요. 그럼 그 둘도 조금, 굳이 얘기하면 우리 때 말로 조금 싸움을 했었던 친구들이야. 근데 이 친구들은 친구들의 돈을 뺏거나 그런 일진 노릇은 하진 않았는데, 비슷한, 굳이 얘기하면 있으니까 좀 친했는데, 22살 때쯤에 같이 만났어요. 그 친구들을, 우연히.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해서 괴롭혔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괴롭혔던 친구를 저희가 그 친구 만나기 한 몇 개월 전에 버스에서 우연히 만났거든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묻는 거예요, 저희한테. 너 혹시 누구 연락되냐? 솔직히 안 되거든요. 안 되지니까. 그래? 자기가 지금도 그 중학교 때 생각하면 밤에 잠을 못 이룬대. 연락이 되면 자기한테 꼭 연락을 해달래. 근데 이 친구가 그때 만났는데 키가 한 100, 제가 한 번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 190 몇 정도 되고 굉장히 건장해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다 붙어도 못 이기겠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도 갈고, 근데 그 이후에 몇 개월에 이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야, 너네도 그때 걔한테 왜 그랬어?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러면서 그때 그 일을 회상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았어요. 저게 단순히 드라마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실제 얘네는 그때의 그 이야기들을 그저 자신들의 어떠한 전리품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인간의 악함이라는 게 그저 드라마에서 표현한 것이 오바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악함. 그럼 레아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하나님이 레아의 아픔을 보셨어요. 그래서 먼저 찾아와 주셨어. 레아에게 태를 열어주셨어요. 이 태를 열어준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시대 모든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의미였어요, 여러분. 내가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 딸도 아니야. 아들이 연거푸 4명을 낳았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 라헬, 소위 말해서 정말 그냥 기죽고 살아야 돼요. 언니 한마디에 벌벌 떨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누가 만들어주셨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레아는 그 결과가 어때요? 자, 과정은 나의 고통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의 하소연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거야, 과정은. 근데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위에 볼까요? 이제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남편도 어쩔 수 없겠지.
결과가 이래요. 근데 아주 엄청난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예요. 자,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자, 여러분, 속으로 얘기했다는 건 뭘까요? 만약 내가 아들을 낳았어. 옆에서 유모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이제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랬으면 이게 공수표가 될 수도 있어. 그저 그때 기분에 취해서 내뱉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속으로 생각했다는 건 진심이라는 거예요.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내가 이제 주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이제 주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이제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의 집은 굉장히 엄청난 우상을 계속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계절마다 비를 주고 땅을 비옥하게 해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안이 아니고요. 드라빔, 그 외에도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집안이었다고요. 그 집안에서 자란 라헬과 레아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비로소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 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만났고 하나님을 인정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고백이 나온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유다의 족보에 다윗이 나오는 거고요. 유다의 족보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내가 뱉은 말 하나가, 내가 마음 먹은 그 다짐 하나가, 내가 살아온 그 과정 속에서의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혹시 지금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뭔가 난감한 고통 속에 맞닥뜨려 계세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세요. 그러면 명확한 답이 있어요. 다른 데에 원망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내가 여전히 나의 방향성이, 내 가정, 내 남편, 내 자식, 내 꿈, 내 비전. 좀 뭘 더 해볼까? 하나님은 자꾸 부르시는데 나를.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릴래? 너 아직도 안 올래? 너 얼마나 더 힘들고 깨지고 무너져야지 나를 바라보겠니? 너 언제까지 네 하소연만 하고 있을래? 내가 너에게 너의 길을 지금 열어줬는데, 네가 가야 될 길을 보여줬는데,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저한테도 계속 그러셨고요. 그래서 제가 20대, 30대 그 20년을 진짜 힘들게 살았잖아요. 전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좀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사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신 거예요, 인생. 제가 말씀드리잖아. 저희 교회에 인생이 정말 어려워서 목숨 끊으려고 해서 상담하러 온 사람이 있었다고, 죽겠다고. 근데 제가 제 얘기 다도 안 했어요. 한 5분의 10분의 1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 변하잖아요. 제가 뭐라 그러냐. 난 너였으면은 10번, 100번 자살했다고. 근데 왜?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을 맞닥뜨리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목사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교회 나오고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까지 그렇게 지키면서까지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있다면 뭔가 자꾸 부딪히는 것 같은 게 있으면 뭔가 자꾸 어긋나는 게 있으면 되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왜 이러는지. 분명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는 거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라고 6주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완전하셨어요? 자, 라헬이 하나님의 뜻으로 야곱의 첫째 부인이 되어 그것이 라반의 계획 같죠? 얼토당토한 어떤 인본적인 어떠한 계산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초에 당신의 율법을 받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 나올 그 아들이 라헬의 태에서 타고나길 바라지 않으셨어요. 왜?
라헬은 그만큼 인격이 좋지 않은 인물이었거든요. 야곱이 그 집에서 나올 때 그 집에 수호신 드라빔을 숨겨갖고 나온 인물이었어요. 그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지 않으세요, 여러분, 절대로. 하지만 레아는 어땠어요? 레아의 아픔을 보시고 세 번째 아들 때까지는 위로하셨어. 근데도 여전히 레아는 남편만 갈구해. 그러다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비로소 남편을 놓게 되는, 진짜 사랑을 바라보게 되는, 정말 내가 의지해야 되고 내가 찬양해야 되며 나의 모든 사랑을 드려야 할 첫 번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난 아들인 유다의 그 족보에 구약 최고의, 이거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구약 성경 최고의 인물인 다윗이 그 족보에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 족보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말 한마디도 조심하셔야 되고 마음에 먹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나의 지금까지 걸어온 길, 앞으로 걸어갈 길을 온전하게 재정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안고 계신 그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것을 정말 기쁘게, 즐겁게 얘기하실 수 있는 날이 속히 다가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모든 삶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 잡고 그런 믿음이 정말 성숙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내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